나종문 장로입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되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들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아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리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여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뿔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5대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이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이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시면 그 번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번제는 일단은 절기와 안식일과 같은 그 특별한 날에 헌신의 의미로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 번제가 있고, 또 9절을 보시면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얘기하는데, 9절을 보시면 제사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2, 13절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번제의 내용을 보시면 저녁에 드린 제사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또한 상번제의 모습이고, 아침에 드린 제물은 그날 저녁까지 계속 타게 합니다. 계속 이 하나님께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상번제라는 것이죠. 항상 끊임없이 희생 제물이 그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특별한 이러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있을 때, 절기나 뭐 안식일이나 또 각자가 이 번제의 내용을 드리는 내용이 있을 때, 그 항상 타는 상번제 위에 또한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고, 속죄제도 드렸고,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이 이 제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번제라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번제처럼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을 드릴 때 죄인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또한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희생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완전하게 드려진 이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다른 어떠한 소제물도, 다른 어떠한 번제물도, 다른 어떠한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나 속건제물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제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런 중요한 제도를 시행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절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결 규정을 따라야 됐었는데 10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11절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라는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이 타락 이후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인간의 하체를 인간의 수치와 치욕의 상징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 이 하체를 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0절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메시지는 정결의식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고 되어 있죠. 이 제도는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또한 정결한 의식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형식을 지킴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난 그 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내용, 정결하게 처리해라 이런 형식을 통해서 처리해라라는 이 정결 예식에 또한 포함되는 내용이고 11절 보시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진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가져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 제도적으로 거룩해 하시는 정결 예식을 지키라.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의무이다 라고 연이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지키는 이 형식의 내용들, 정결하게 하시는 이 형식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들은 계속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걸 기억해야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제사 5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보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이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에 자칫하면 이 제사장들이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거룩한 권위를 갖고 있다가 착각할 수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의 거룩해 보이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이 정결의식, 일일이 지정하고 있는 이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얘기하고 정결을 얘기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가 어떠한 정결하고 거룩함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제사장들은 생각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하면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 거룩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기 쉽상이다. 그러므로 이런 철저한 형식 안에서 내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안에 거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 거룩한 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들은 깨달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생각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때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맡겨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처럼 말이죠. 그때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을 맛본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적의 생명의 메시지를 받은, 나를 통해서 받은 어떤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있을 때 그 대상자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죠. 그리고 일부의 감사와 영광을 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나를 통해서 말씀 전한 사역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나에게 돌리는 감사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반복되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권위가 있고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직분, 제사장처럼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제사장처럼 어떤 거룩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중요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거 아니다. 네가 번제단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네가 거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거룩해 하시는 약속을 따라 그 안에 머무니까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이고 정결하다 얘기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동일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거나 우리가 정결하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을 표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무니까 거룩하다 얘기하고 감사하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또 영광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착각할 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한 거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거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직분을 감당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때 제사장에게 하시는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어떤 거룩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며 참된 겸손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러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번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번제를 드릴 때 쓰임받는 제사장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언제나 거룩해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죠? 거룩해 하시는 그 분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날 거룩한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5대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결국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형식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분명히 붙잡고 오늘날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